12월입니다. 네,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12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처음 이제 2023년이 시작할 때 여러분 안에 바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아마 하며 시작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또 하나님 얼마나 더 닮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 했을 것 같습니다. 저도 23년 시작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또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하나님과 더 가깝고 또 하나님과 귀한 시간을 많이 누리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거룩해지는 삶일 것 같고요. 교회 역사 속에서 큰 획을 긋는 사건이 하나 있다면 종교개혁이잖아요. 종교개혁. 네. 요즘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시험 준비를 하면서 역사 공부하는데 기독교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 안에 이런저런 얘기 이제 또 물어봤는데, 이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의 불씨를 이제 붙이게 됩니다. 그 시대의 통치 체제가 되고 제도가 되었던 가톨릭 있었잖아요. 거기에 반대해서 95개조 반박문을 써붙였고 개혁의 횃불을 이제 그가 들었는데, 오직 성경 오직 믿음으로라는,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또 여러 구호를 가지고 시작했던 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제들의 손에 들렸던 성경을 일반인에게 보급하고 번역하는 그런 일들 있었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걸 가지고 일깨우고 또 그 말씀을 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했던 그런 큰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종교개혁의 이제 후예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말씀에 대한 권위를 무시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말씀을 허구라고 얘기하고 지어낸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때로는 소설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상상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게 사본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뭐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학계에선 그런 얘기들, 사본이잖아, 원본 아니잖아,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믿을 수 있겠냐? 성경은 수세기 동안 수천 번 필사가 됐던 고문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다양한 사본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어때요? 녹음기가 없잖아요. 오늘날 뭐 스마트폰이 있습니까? 바로 녹음할 수 있는 녹음기도 없고 또 영상도 없고 찍을 수 있는 사진기도 없었으니 그냥 사건을 보고 들은 대로 적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금요기도에 오셨는데 제 설교를 적는 분들 가끔 계실 텐데 다 비교해 보면 다 다를 거예요, 아마. 그죠? 그리고 오늘 이제 같이 찬양하고 오늘 있었던 일을 뭐 일기로 쓴다면 다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관점과 때론 기질과 성향에 따라 다를 겁니다. 그래서 한 사건과 그 장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건을 보고 같은 장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관점으로 기록된 걸 우리는 접하고 있잖아요. 사복음서가 다르잖아요. 예수님의 행적을 가지고 있지만 마가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신 또 누가의 눈. 고대 많은 문서와 책들이요, 보존이 쉽지 않았어요. 종이로 되어 있지 않고 파피루스 또 양피지에 적고, 그리고 전해오다 보니까 쉽게 상하고 썩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본을 보관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고대 역사가들이 원본을 베낀 사본의 신뢰성을 가늠하는 세 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사본이 얼마나 오래되었는가. 그러니까 마지막 사본이 도대체 얼마나 오래됐는가, 이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원본과 오늘날 존재하는 사본 간에 얼마나 시간이 많이 흘렀는가. 원본이 언제 있었는데 그 다음에 지금 존재하는 사본과의 그 시간 짧아야겠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 얼마나 많은 사본이 사본이 너무 많다라는 건 그만큼 신빙성이 있다. 많이 기록됐고 많이 썼으니까 그걸 모아서 이제 하나의 원본을 만든 거니까. 그래서 도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잘 보일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잘 안 보이네요. 그죠? 너무 답답하네요. 그죠? 큰 화면이어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가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라는 고대 책이 있고, 그다음 세 번째 칸이 타키투스의 역사와 연대기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신약 성경을 얘기하는데, 사본수 제일 끝에 가면 사본수가 있어요. 뭐 두 자리 정도 돼요. 73개, 10개, 2개. 그런데 성경은 몇 개냐면 14,000개가 넘습니다. 14,000개. 그리고 원본과 현존하는 그런 제일 마지막이 이제 성경이라고 볼 때 사본과의 시차가 있다면 전쟁사 같은 건 1300년이나 시차가 있어요. 원본과 사본 사이에 마지막 사본. 그리고 뭐 카이사르의 이제 갈리아 전기 같은 건 875년.
그다음 역사와 연대기라는 건 750년. 근데 성경은 310년 정도. 그리고 마지막 사본도 가장 현존하는 마지막 사본도 가장 오래전에 기록된. 그러니까 성경은 그러니까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만큼 원본에 가까운 책이 이제 성경 아무리 우리가 번역했다 해도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볼 때 성경은요 원본을 다 가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류가 없습니다. 구원의 진리 알려주는 일에 부족함이 없어요. 문법상에 약간 이상한 점인데 그게 뭐냐면 남성 복수인데 주어가 단수 동사를 사용한 우리나라는 그런 동사들이 잘 나오지 않지만 성경의 문법에는 있거든요. 주어하고 동사가 이제 이 수가 같아야 돼요. 복수면 복수 동사를 써야 돼. 그런 정도의 차이지 그냥 거의 확실한 책이죠.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죠. 그런 부분은 다 해석이 되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다른 책들에 비하면 성경은 정말 우수한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교 우위를 말하기 때문에 성경이 좋은 책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은 누구의 숨결로 되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숨결로 되어 있어서 놀라운 책이죠. 그래서 오늘 4장 12절의 말씀 세 번역에 보면 같이 좀 읽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대요? 살아있대요. 살아있다고 합니다. 활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힘이 있다는 얘기죠. 어떤 양날칼보다 더 날카롭다. 그래서 사람의 속에 있는 걸 다 꿰뚫어 본다. 우리 속에 있는 혼과 영을 다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아서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다 밝혀낸다. 그러니까 사람을 바꿔놓았기 때문에 성경이 지금까지 있는 거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시면 하나님 말씀으로 바뀐 사람들이잖아요.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이고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같이 읽을까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어떻게 해요? 실행된다. 하나님 말씀은 곧 실행이죠. 실행.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변하지 않고 틀린 것이 없다. 오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 변화를 받았죠. 성경의 많은 위인들뿐만 아니라 또 신앙의 위인들이 모습이 그렇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종종 경험했을 겁니다. 뭐 여러분 자신을 보면 되잖아요. 말씀으로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일단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내 삶에 영향력을 주는 것을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하고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그 질문 하나 던져보고 근데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요 그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이 힘이고 능력이고 심지어 세상을 창조한 능력이 있는 거라고 얘기하면서 신앙인의 삶에서 중요한 점 뭐예요? 말씀이 살아서 작동하고 있다.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어떻게 작동하냐? 외과 의사의 수술용 메스처럼 작동한다. 우리 삶의 내면의 부분을 다 쪼개고 어떻게 해요? 판단한다. 내면의 것까지 깊이 헤아리시고 보신다. 그래서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같이 좀 읽겠습니다.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다. 말씀이 능력이 있고 모든 걸 창조하고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데 무엇을 통해 하냐 그 일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 우리 내면의 모습이 다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다 드러나고 그것이 우리 인생에 다 결산받을 것이고 회개장부를 들춰보는 것처럼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생명 가운데 역사하시고 활력 있게 역사하시고 살아나게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뭐냐? 우리 자신을 보게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합니다. 어떤 사람인지 다시 말해 우리의 연약함과 무엇보다 죄악됨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위로와 힘을 얻고요. 또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능력을 얻기 위해 그리고 생명의 양식이기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지만 근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 앞에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말씀 앞으로 더 가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가기 때문에.
매일 죄와 싸우면서 처절하게 피 흘리기까지 막 싸우는데 그래도 쓰러지는 우리를 볼 때마다 말씀이 거울 되어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말씀의 1차적인 독자들은 누구냐면요, 핍박 가운데 있는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런 핍박을 피하고 싶어서 이전 과거의 종교로 되돌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의 확신과 이제 장래의 소망을 주기 위해 기록한 책이에요. 근데 4장이 보면 3장에 나왔던 주제 중에 하나가 안식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안식.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안식을 어디로 받죠? 가나안 땅으로 받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도 우리의 영원한 안식인 하나님 나라, 또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럴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삼으라는 거죠. 그들이 안식을 찾아갔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1세대가 광야에서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주어졌는데 말씀에 불순종하니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죠. 무슨 얘기냐?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에 비추어 내 자신을 비춰보고 내 죄악됨을 보고 순종하는 자리에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우리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말씀 앞에 서서 뭘 해야 돼요? 우리의 죄악됨, 우리의 순종, 불순종에 대한 모습들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다 감찰하시면서 드러내시는 것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행한 것을 다 들추시고 품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엔 비밀이 없죠. 인간 사이에서는 다 숨길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네. 우리가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다 아세요. 말은 순종하는 것 같고 행동은 그럴듯하게 하는 것 같지만 속에 정말 그러고 있는지를 하나님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진짜 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내부를 다 파헤치십니다.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 우리의 심령을 찌르시죠. 폭로되고 노출됩니다. 외적인 경건의, 그럴듯한 외적인 경건의 그런 모양새 밑에 있는, 깔려있는 더러운 육신의 욕망이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게 말씀의 역할이고 율법의 역할인 거죠. 죄를 들춰냅니다. 기준이 뭔지를 보여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읽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냥 불순종해서 다시 회개하고 뭐 그렇게 자리에 간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불순종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 보면 어때요? 결국 심판이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힘들어서 이제 힘들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어렵다 여기지만, 역으로 다시 생각해 본다면 말씀을 잘 지켜 살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죠. 그러니 안식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온전한 안식과 평안이 있는데 그런 걸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제 신앙생활을 좀 본다면, 살아온 신앙생활의 길을 돌아본다면 어때요? 어리석을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에. 분명 하나님의 말씀인 거 알면서도 나의 욕심과 나의 어떠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하죠. 또 불안한 마음, 또 염려를 또 말씀 앞에 둘 때가 있습니다. 자아 중심성 가지고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 놓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행동할 때가 많죠. 그래서 요나와 같이 우리가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요나 아시죠? 요나. 왜 요나죠? 요나 같은 거죠. 요나. 분명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갑니다. 마침 어떻게 해요? 배가 있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생각하고 가는 거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 뭐냐면, 또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말씀을 잘 읽고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인가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는, 성장하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요? 나의 죄악됨을 봐야죠. 내 안에 부패한 심성과 본성의 거짓들과 직면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나만 직면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직면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회복을 누리는 길로 가야 된다는 거죠. 안식의 길로. 그러한 모임이 소그룹이고, 그러한 모임이 말씀으로 모여있는 다락방, 이런 그룹들입니다. 우리가 한 학기 동안 그렇게 해오신 거예요. 또 소그룹에서, 다락방에서.
최근에 한 가정 만나면서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봉사를 정말 하고 싶은데 섬기지 못한다 막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유 괜찮다고 지금은 아이와 함께 하시라고. 그리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어린아이들 둘을 키우다 보니까 목사님 말씀 읽기도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1분만 좀 해보자. 근데 한 가지 하는 게 있대요. 토요일 밤에 이제 주일날 다락방을 하는데 이 부부가 토요일 밤에 다락방 교재를 펴놓고 함께 30분 정도 그걸 가지고 대화를 나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너무 좋대요. 말씀을 나누면서. 그리고 자기 죄악됨을 보고 서로의 죄악들을 나누는 그런 거죠. 살펴보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앞에 서서 나의 죄악들을 보고 그 죄악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나누는 거. 그게 말씀의 공동체. 그렇게 말씀 앞에 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것처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합니다.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해야 하니까. 내 속사람이 다 드러나면 마땅히 있어야 될 반응은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거죠. 겉으로는 뻔질한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괜찮은 신앙인 척 할 수 있습니다. 또 속으로는 죄악 가운데 있지만 겉으로는 다 그냥 괜찮은 척 할 수 있습니다. 나이스한 척 사람들 앞에 예의 바르게 할 수 있죠. 근데 뒤돌아서면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시기와 질투가 있고 원망과 불평과 온갖 악한 것들이 많이 마음속에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을 직면하게 됐을 때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볼 때 이제 중요한 렌즈가 하나 있다면 14절에 있는 말씀 좀 같이 봤으면 좋겠는 14절 말씀 같이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 기독교의 핵심이잖아요. 누가 나와요 핵심으로? 대제사장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말씀을 대한다라는 건요. 그냥 활자로 된 문자를 대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어떤 신조, 신앙 고백 대할 때 말씀을 대하는 건 인격을 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거. 그분이 어떤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들. 대제사장이 되셔서 죄된 우리를 대제사장이 되셔서 제사의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제물 되셔서 그렇게 하신 분이고 또 하나는 인간으로 오셨다는 걸 그 신이 15절 말씀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말씀을 대한다는 건 인격을 대하는 거고 예수를 대하는 건데 예수는 어떤 분? 신이시고 인간이신 분. 그분이 우리와 동일하게 이 땅에서 다 경험하셨죠. 우리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어요. 배고픔과 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경험했고 이별을 경험했고 오랫동안 여행하시면서 느끼는 피곤함들 또 더운 사막을 지나면서 느꼈던 갈증들. 근데 그분은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신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 말씀 앞에 섰을 때 단순한 뭐 해라 마라 이 정도가 아니고 인격 앞에 선다. 예수 앞에 선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같이 계속 해야 되는 것. 저도 그렇고 설교를 이제 요즘 많이 이제 계속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같이 해보게 되는 거, 말씀 묵상해서 해보게 되는 거는 예수가 과연 여기에 드러나고 있는가? 드러나거든요. 충분히 드러납니다. 찾아내야 되죠. 말씀 앞에 그 인격 앞에 인격 대신 예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약함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인격으로 가는 거죠. 말씀을 통해. 1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1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가 있는 그 보좌 앞에 가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앞에 서니 말씀 대신 예수 앞에 서니 나를 보게 되고 그러면 나의 연약함과 약함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은혜를 주시는 그분에게 가는 거죠. 긍휼하심을. 내가 죄인이네요, 주님. 이게 복음의 그림이잖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께 간다라는 거. 언제 가야 됩니까? 언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얘기가 뭐예요? 언제든지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 언제든지. 매 순간. 하루 삶을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말씀 앞에 서겠습니까? 어떤 말씀 가지고.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 한번 하루를 돌아보면 어때요? 하루에 그냥 모든 삶을 이렇게 돌아볼 때, 또 일주일의 삶을 돌아볼 때 어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부패한 죄인이라는 걸 많이 깨닫지 않습니까?
회개라는 말을 하면서도 동시에 이 정도면 괜찮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죄인 중에 우리는 괴수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동일한 죄인이라는 거. 그래서 16절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가는 거죠. 말씀을 통해 내 죄악을 보고 인격 대신 그 말씀, 신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신 예수가 하나님께 갈 길을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가는 것. 이게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결국 뭐예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영적인 성장의 길을 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삶의 기본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젊은 부부들 이제 사역할 때 가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교회 앞에까지 왔다가 싸워서 돌아가는 가정들 몇몇 봤습니다. 제가 교회까지 와요. 왔는데 막 싸웠어. 에이 몰라, 한 명이 가요. 그럼 또 한 명이 가요. 교회 들어오지 않고 예배 들어오지 않고. 그럴 때 이제 하는 얘기가 있죠. 하나님께 예배함이 여러분의 부부싸움보다 덜한 거냐 이게. 여러분의 부부싸움이 하나님 예배함보다 더 큰 거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부부싸움을 하면서도 예배 자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있고 그 가운데 예수를 만나고 인격 대신 예수를 접하며 우리의 약함을 보고 그분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도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삶을 좀 비춰봅시다. 말씀 앞에 그리고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분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 비춰보면서 우리의 모든 속 안에 있는 것까지 다 찔러 쪼개시는 분이라면 하나님 그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이런 죄인이군요. 그러기에 날마다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긍휼하심을 그 은혜를 구하며 내가 때마다 주시는 그 은혜를 붙들기에 또 오늘도 말씀 있는 자리, 예수가 있는 자리로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좀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